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가 남은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8장부터 오늘 본문이 속한 11장까지를 성전 환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전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성전 환상의 주제는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제 들어올려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셨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준 예루살렘 성전의 실상은 그곳에 바로 각종 가지간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할 자들 나오라 하시는데 그 성읍을 관장하는 6사람들이 각각 그 손에 살인하는 무기,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가는 베옷을 입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허리에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구원받을 성도들의 이마에 표를 그렸고요. 또 바로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그 숯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뿌리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서기관 먹그릇을 찬 그분이 바로 구약시대에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환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 가운데도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시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비결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이 이 성전 완성을 보고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13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브나야의 아들 블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누가 죽었나요? 브나야의 아들 블랴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블랴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앞부분 성전 환상에서 바로 이 사람이 등장했죠. 오늘 부분 1절에도 이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1절 보실까요?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행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야하사냐와 분야의 아들 블랴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 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시죠.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문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25명이 모여 있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들이었죠. 그 중에서 에스겔은 가장 유명하고 또 그들의 대표자적인 그러한 두 사람의 이름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랴다는 바로 그 이름을 기록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예언할 때 그 블랴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블랴다는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였지만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악한 일이라고 했죠. 앞부분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블랴다의 죽음에 대해서 에스겔의 반응을 보면 약간 의아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블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블랴다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바로 삭군 목자요. 또 심지어 악한 목자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왜 그 블라다가 죽었을 때 그렇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블라다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 보면 보통 누구의 아들 아무개라는 형식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이름들은요, 바로 그 이름이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블라다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 그죠?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블라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다라는 것이에요. 이름이 조금 약간 부자 돌림인 것 같아요. 성이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예요. 자, 그러면 이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는 무슨 뜻이냐는 거죠. 먼저 그 아버지 브나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건축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죠. 그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브나야의 아들인 블라다를 볼까요? 이 블라다를 보면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속에 있는 그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블라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블라다가 죽었던 때는 어느 때냐? 마침 에스겔이 예언할 때였는데 무슨 예언이냐?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할 때였다라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블라다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그 본래의 의미죠. 브나야와 블라다의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은 이제 무너질 것이고 그 성의 주민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블라다의 죽음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의 징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의미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장래일을 미리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에스겔 3장 17절을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파수꾼이란 것은 어떤 마을이나 성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바로 그 성 사람들을 지킬 수가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바로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들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파수꾼은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영적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블라다의 죽음을 보았던 에스겔이 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받고 에스겔이 한 일은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자,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죽을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기도했을 때 바로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의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실 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3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정말 너무나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이단들을 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십니다. 이 말세의 징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주신 말씀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늘 끼어 기도하며 또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남은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블레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자, 이제 이 에스겔이 블레다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한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전체 주제는 누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기도를 보면 지금 에스겔은 그 남은 자를 누구로 생각할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 지도자 중에 하나인 블레다가 죽었고 그 블레다의 죽음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이러한 것이 어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미 바벨론에 2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미 함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죠.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에스겔이 에스겔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했습니다. 그발강가라는 것은 바벨론에 있는 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바로 이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자들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서로 비교해 보면 바로 사로잡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날 그 남은 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던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인자야라는 것은 에스겔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주민이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 주민은 누군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죠.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한테 말하는가 하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 형제 곧 내 형제라고 했어요. 형제라는 것은 누구예요?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그죠?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잖아요. 형제지간이에요. 그죠? 근데 이 형제를 두 번 반복해요. 내 형제 곧 내 형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진짜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와 피를 나눈, 너와 가장 가까운 친형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친척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친척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그냥 단순하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친척 앞에 조금 뭔가 더 있어요. 그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기업물을 책임을 맡게 된 친척 또는 내가 기업을 잇게 할 친척이라는 말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뜻인 겁니다. 여기서 기업을 잇는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너무 가난해져 가지고 자기가 받은 이 토지요, 땅을 이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원래 토지, 땅은 팔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이제 친척이 그 사람이 이제 판 땅을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사줘서 그 땅 친척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물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래도 땅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땅도 없어요. 빚은 졌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자기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빚진 사람에게 일을 해주고 그 품삯으로 그 빚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팔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친척이 또 그 빚진 사람에게 그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야. 해방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원수를 못 갚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죽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를 죽여서 복수를 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고엘이라는 구속자라는 개념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어떤 관계예요? 형제 중에 형제요, 친척 중에 친척이죠. 바로 그들은 지금 팔려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사로잡힌 거죠. 바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고해를 해야 될, 물러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로잡힌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자, 15절 중간으로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벌 받아서 이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우리와도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고 이제 너희들이 차지했던 이 땅은 이제 우리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 더 가혹한 고통을 주는 것이죠.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린다라는 그러한 서양의 말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더 괴로움을 주는 것이죠. 참으로 교만하고 비정하고 탐욕이 많은 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볼 때에도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보다는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들이 남은 자가 아닐까 생각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려면 그 나라의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나라에 만약 있다고 하면 그 법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과연 무슨 법을 지켜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죠. 시내산 언약이라는 계약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공식적인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 십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이에요. 십계명은 2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규정,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규정은 사람에 대한 규정입니다. 근데 결국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께 물었어요. 모든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 나라 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바로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따라서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비난하고 그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사로잡힌 자들이 실제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두 가지 증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자,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인자의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온 이스라엘 족속은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 전부예요. 근데 이 온 이스라엘 족속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그들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보면 안 되는 거죠.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어때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성소인 거예요. 성소.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 곳이죠. 그렇죠? 본래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죠. 바로 그곳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본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소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 곳이 성소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곳이 성소라는 거죠.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예루살렘 성의 그 타락한 죄악된 모습과 함께 하나님이 도저히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임재할 수 없어서 그 성을 떠나가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계별로 그것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보면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바로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화면에 좀 표시를 해주세요. 그렇죠? 1단계는 성전 안에 지성소, 이곳이 본래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에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어디였죠? 바로 성전 문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렇죠? 이제 성전과 뜰 사이의 경계선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세 번째 단계는 어디로 가셨어요?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렇죠? 이제 문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이것을 여호와의 전 동문이라고 하죠. 오늘 보면 1절에도 보면 이 동문이 나와요.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래서 그 동양한 문, 동쪽 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 25명도 거기서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문에 있었던 하나님이 또 어디로 가시나요? 또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자, 22절을 볼까요? 오늘 22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 그룹이라는 천사들의 날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룹들의 날개가 어때요? 날개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그룹 천사들은 날개가 몇 개가 있다고 했었죠? 6개라고 했었어요.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이 2개의 날개로 이제 날기도 하고 접기도 하고. 그래서 이 2개의 날개는 어때요? 펼쳐질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펼쳐졌을 때는 이 날개를 이제 어때요? 이동할 때라고 했습니다. 날개 날아다니는 거죠. 이동할 때 날개를 펼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룹들의 날개가 어때요? 날개를 들었다. 날개를 펼쳤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것은 그룹들이 지금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구나,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룹들이 이동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동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왜? 그룹이라는 천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하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죠? 그룹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룹들의 날개가 펼쳐져요.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가시려나 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자, 23절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라고 했어요. 이제 성읍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읍이죠. 그 성읍에서부터 올라가셔서 어디로 가세요?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예루살렘 성의 그 동쪽에 있는 산의 이름이 감람산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감람산으로 지금 가시는 겁니다. 그죠? 이제 성으로 이제 성전 맨 지성소에 계시다가 점점 이제 이동해서 이제 결국 어때요? 예를 들면 성을 떠나 맞은편 동쪽에 있는 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머무르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머무르고라고 했어요. 단계별로 계속 머무셨다고 했죠. 금방 쑥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머무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아멘. 그렇죠. 어디로 가셨어요? 갈대아.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갈대아에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은 어때요? 예루살렘 성의 그 성전 지성소에서 떠나셔서 어디로 가세요? 바벨론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성소라고 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예요. 그렇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아닌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 그곳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고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5번째 단계는 하나님은 어디로 가세요?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로 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 곧 남은 자들은 어때요?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주민들과 바빌론에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누가 남은 자인가요? 그렇죠? 사로잡힌 자들이 남은 자인 거죠.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가 바로 옛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가 될 수 있었고 또 오늘날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바벨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인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세요. 그 살 길이 뭐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죠. 예레미야 21장 8절과 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그럼 왜 항복해야 살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전쟁해보지 않았어요. 물론 2번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또 한 번 전쟁하면 질 가능성은 매우 많죠. 그렇지만 아직은 전쟁은 안 일어났어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항복하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어렵냐면 전쟁에서 항복하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항복하면 어때요? 승자에게 자기의 생명을 포함해서 자기의 재산 모든 거 다 맡기는 겁니다. 그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빼앗아 가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항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항복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또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항복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자존심이나 또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복하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인 줄로 착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미 그들은 2번이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2번이나 함락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죠. 그렇지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2번이나 이렇게 당했으면 좀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될 텐데 그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그들이 여전히 불순종했던 거죠. 이제 그들에게는요,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이제 재앙이 남겨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3번의 공격으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3번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2번의 기회도 놓친 거죠. 깨닫지 못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때요? 이제 3번째 재앙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누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었고 또 누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될 것이냐,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돌같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돌같이 완고한 마음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바로 그들은 남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나 돌같이 완고한 마음을 품고 불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까?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누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늘 깨어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